이 시간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또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혹여나 부끄러운 일이 있고 또 부끄럽게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은혜에 따라서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회복해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각자의 일터와 각자의 삶의 터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공공에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시며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도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붙잡아 주실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윤경수 정영애 집사님 차남 우리 윤영서 군이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건강하게 전역하였습니다. 우리 얼굴 한번 보여줄까요? 예, 잠깐 일어나서 예, 박수. 엄청 미남인데 마스크를 써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통해 동행하심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자그마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까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은혜, 풍성한 은혜를 심고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목소리가 크지 않은 걸 보니 또 한 주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은 누구입니까?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은 다른 남편이 좋은 남편이죠. 다른 친구의 아내는 좋은 아내고 내게 주신 아내는 좋지 않은 은혜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아봐라,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저기 강남에 있죠. 여러분, 내게 주신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게 허락된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프로그램들, 좋은 시설들, 좋은 것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곳에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각자를 가르쳐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교회이고 예배를 마치고 주일을 마치고 각자 흩어지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 자리를 교회라고 하고 조금 더 구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면 흩어지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은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막, 성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을 이루셨고 이제
성령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임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이고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죠. 사도의 가르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되게 가르쳐야 되고 전파되어지는 곳이 진정한 참된 교회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것이죠. 그 교제는 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합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에, 그래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고,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울려 퍼질 때에,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런 참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이런 특징이 있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특징이 아직 나타나지 않다면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특징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될 때 그렇게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필요한 것들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어서 함께 모일 때에 그때 비로소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그런 성도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답게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4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의 가르침이 풍성하고 서로 연합되어서 교제가 풍성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통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당시 이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까?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야, 이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상식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회의 이상, 교회의 롤 모델로 꼽는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현상, 어떠한 특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죠. 왜 나타냈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냈습니까? 사도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며 대신하는 것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안내, 표지판 이런 단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안내, 표지판 이렇게 같은 단어의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진광전원교회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간판이 진광전원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진광전원교회가 있다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진광전원교회가 있다는 거죠. 표지판, 안내판은 그런 기능입니다. 사람들이 표지판을 보고 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사와 표적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목적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 가운데 7가지 표적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표적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보아라,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울 사람이다, 너희들의 떡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이루실 그 육체를 찢으신 사역과 그 피 흘리신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무리의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 그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미 예수님은 그 전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를 넘어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자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찾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많은 힘든 일을 겪었는데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나를 보고자 함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부지런히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찾았다는 겁니까? 표적을 보고 그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수고를 헛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그토록 열심히 찾은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야. 그렇게 썩어지며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삶을 살고요, 열심히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얘기합니다. 귀한 시간을 드렸고요, 때로는 물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 너희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재밌었거든요. 함께 열심히 교회 일하는 거 즐거웠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수고와 봉사가 헌신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마치 예수님이 베푸신 떡만 바라보고 달려드는 열심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행해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행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사와 표적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해지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기 위함이 아니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소위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고 사실은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있다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싹 사라졌을 때에 누가 남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남습니까? 성령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들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출애굽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이 모압 땅까지는
길어야 한 달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안 가보셨겠지만 광야를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광야라는 곳은 사막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 그리고 내리치는 태양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곳에서 40년을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훈련을 40년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석기 문화에서 청동기 정도 문화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미 가나안 땅은 어떤 문화예요? 철기 문화예요. 레벨이 다릅니다. 상상조차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우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고 너를 살게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40년간 가르칩니다. 당연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곳에 하나님만 계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가나안 땅은 매력이 있는 땅이고요. 그만큼 찬란한 문화가 꽃피는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광야일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기입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사라졌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양육 과정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많은 프로그램,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내 편이 아무도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 세우신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예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단 한 장도 읽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새벽기도 그거 힘들어서 못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하루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런 기적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실망스러운 마음들이 조금씩 변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볼까? 여러분 이게 참된 교회로 가는 하나의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 뜻이 말씀으로써 실행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전된 우리의 교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려진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질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믿어지게 되고요. 전에는 도무지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부했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44절과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됩니다. 가진 것들, 가진 재능들, 가진 것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어우러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이러니 여러분 가진 거 다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여기 교회에 다 헌금하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다 나누어 씁시다. 이게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공산주의의 초석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후에도 교회는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함께 헌신하고 내게 가진 것을 함께 교회 공동체가 많이 갖든 적게 내든 상관없이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함께 나누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진 거 다 팔고 수도원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고 그 내어놓은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44절과 45절에 나온 함께 재산을 가지고 함께 운영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무엇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하나님 주신 것을 향해서 내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뒤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으로 내 것이다라는 걸 주장할 때가 와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사실 바나바지만 그가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난한 자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여지죠. 이 일을 좋게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팔자.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 딴 마음이 생긴 거죠.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교회에 헌금합니다. 사도가 묻죠. 이게 전부입니까? 네,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였습니다. 다 팔아서 안 내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감춘 거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의 특징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됩니다. 이 뜻은 내 것을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교회 참된 교회의 특징은 자신의 어떤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물질일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시대와 또 누구를 막론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 우상의 대표를 왜 물질로 둡니까? 그 얘기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한테는. 물질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유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혹 누가 그런 얘기 한다면 아닌 것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풀기를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11조를 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신 분이 누구이냐, 누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느냐의 문제입니다. 11조를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내가 드린 11조란 단어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11조 됐는데요. 그거 똑바로 안 쓰실 겁니까? 여러분 이건 틀린 말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린 11조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일의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다 내일 아닙니까? 내일 뭘 먹어야 할지,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건데, 우리 아이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메뚜기 떼를 금해서 내 소산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가꾼 그 포도나무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때에 추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내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걱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한낱 걱정은 오늘에 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럼 내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삽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곳은 그 필요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을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았고요,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직 모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매일의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해서 먹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이 날고 뛴다고요? 목사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요? 목사 한 사람이 실수해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렇게 해서 무너질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가 나타내야 할 특징인 겁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훌륭한 일을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닌 겁니다. 무엇을 위해 모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각자 주어진 흩어진 교회로서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써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또 한 주간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서로 부족한 것을 격려하며 서로 용기를 붙들어줘서 서로 함께 형제 자매로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고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두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이제 그러한 것이 없어도, 그러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 인정할 수 있고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삶은 교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삶임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내일에 대한 걱정을,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내일의 걱정과 내일의 두려움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며 내일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모든 걱정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6절에 이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는 겁니다. 누구와 마음을 같이합니까? 내 친한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죠. 교회가 싫어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눈에 저 왼수만 안 보이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인간을 내 옆에 두실까요? 그 인간 싫어 다른 데 가면 그 인간은 없겠지만 그 인간은 있습니다. 이 집사 싫어 다른 데 가면 서 집사나 또 김 집사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두십니까?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두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두시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그들의 문제인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인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고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깨우시기 위해 그런 상황을 그 사람을 통해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왜 많은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이 왜 두십니까? 아니,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 싹 없앨 수도 있는데 왜 두십니까? 왜 두세요? 나를 위해 두시는 거예요. 나 변화시키려고, 나 달라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순전한 마음이 있고 또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가는 마음, 그 마음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이 이곳에 가득 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되는 거죠. 내 삶에서 누구의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줘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내려갈 수 없을 곳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이 죽어요? 안 죽죠. 근데 왜 죽음까지 내려가셨어요? 누구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죽음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할 곳까지 하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마음입니다. 누가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아우 왜 저래? 쟤는 왜 이거밖에 못해? 뭐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가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아유, 내가 좀 도와줄게. 나랑 같이 하자.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이 교회가 나타낼 특징인 겁니다. 왜 그거밖에 못해? 신앙생활 도대체 얼마가 됐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 상할 때가 많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오해되는 일들 속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기만 교회야. 저기 가면 교회가 많은데 에이, 다른 교회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십니까? 다른 교회 가라고요? 저 하나님, 좀 마음 상했어요. 저 안 해요. 이런 마음 품으라고요? 아니요. 아프지? 그럼 너보다 더 아픈 자를 위로해 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 너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너보다 연약한 자들, 그들의 마음을 보살펴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것이죠. 와서 내립다 내 기도만 하고 1시간 반 동안 소리 지르면서 내 기도만 하다 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품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10명, 100명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부흥과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조금씩 세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교회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그런 우리 진강전원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성숙과 부흥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원하십니까? 내가 성장하고 내가 부흥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자리가 조금씩 가까워져야 합니다. 기도와 멀어졌던 그 기도의 자리가 조금씩 가까워져야 됩니다. 손에는 다른 것들이 가득 쥐어졌던 자리가 그 손이 펴지고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지는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진강전원교회는 변화되고 성숙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진강전원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얻고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좋아하고 즐겨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는 기적과 표적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성경을 보지 않았던 내가 성경을 펴서 한 장을 읽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날 하면 불평과 원망했던 그 입에서 꼭 감사하네 이런 단어가 무심코 툭 내뱉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 삶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누어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또 연약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진강전원교회의 특징으로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각자의 자리의 삶에서 가득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내일의 걱정보다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름답게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곳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과 멀어졌던 자들이, 낙심한 자들이, 좌절했던 자들이, 예배와 멀어졌던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서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나가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비록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진광전학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